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영을 부으사 당신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심령 다시 한번 우리가 내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찾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찾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뜻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그 뜻이 이대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상한 심령을 매매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 예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어린 양 찬양하리 예수 그리스도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시간 내가 마지막으로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찬양과 예배를 하실 그분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실 때에 우리 함께 하신 그분을 기억합니다.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광명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질지라도 내가 갈지라도 우리 가운데 넘어져도 이 시간 우리에게 채우는 구원하시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총회 펼치시는 기도합니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당신의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 가운데 영문교회 가운데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는 때에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믿음으로 돌파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엘리베이터 동산 가운데에 당신의 영을 부으사 당신의 믿음을 부으사 함께 이 믿음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일,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때론 낙심할지라도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에 당신의 오른팔로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힘과 목소리도 재미를 허락할 주님을 기대하오니 예배 가운데에 임재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 세상 가운데 승리한 믿음, 하나님께 전하시는 그 히브리서의 믿음의 소망과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양문교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교만함 속에 살았던 우리의 제약된 삶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해결로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이를 통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양문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살아있는 역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문의 양떼를 먹이시는 김영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계획과 여정 속에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밀금 목사님, 김종옥 전도사님, 정세윤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으셔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유초등부와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 부흥의 지표인 청장년부가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며 그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또 그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 목장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더하셔서 인생의 하온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수고낸 사업인 엘리베이터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어르신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작된 이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되셔서 모든 공사 과정을 감독하시고 사고가 없게 하시며 완공되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더욱 아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좋은 소문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한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또한 타지방에 출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에게 한 말씀을 기쁘게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제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년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람은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들은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세미나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고 헌신 예배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하동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충계 축복 대신방 오시고 일정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 3월 22일 넷째 주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라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을 지합니다. 주를 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지친 영혼도 샬롬하시고 또 고된 영혼도 샬롬하시고 속상한 영혼도 샬롬하시고 또 힘든 영혼도 오늘 예배 시간에 샬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인사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힘을 주는 말 합시다. 자, 우리 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2달 동안 열심히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2026년도 표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 비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울산 노회 목사님, 장로님 부부들, 목회자 부부들 한 134명 비행기 타고 이렇게 베트남 다녀왔는데 3박 5일의 여정 가운데에 선배 목사님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들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좀 멀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베트남에 가서는 참 은혜로운 시간 보냈고요. 저는 달랏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는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봄계제 봄, 사시사철 봄입니다. 봄에는 뭐가 피죠? 저는 이틀 동안 달랏에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꽃만 보고 왔습니다. 꽃을 보니까 힐링이 되고 얼마나 좋던지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달랏에서는 꽃이 많았고 참 보기에 너무 좋았고 행복했었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3박 5일 여정 잘 마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선함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힘을 내는 시간 됩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대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생각으로 믿었는데 막상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또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 위에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구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저들을 꽃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을까요? 좋은 길 있잖아요. 왕의 대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해방시켜 주셨다면 순탄한 대로를 걷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지 왜 물이 없고 덥고 건조하며 맹수와 또 적국의 위험이 처처에 깔리는 광야길로 저들을 왜 몰아갔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넓은 대로가 아니라 거친 광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복은 고사하고 인생의 여건과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광야 40년을 해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좋은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하면 덥고 무서운 정갈과 방울뱀이 있는 곳이며 먹을 것이 없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광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우리같이 덥고 건조하며 먼지가 날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돌하루방 아니면 바람이라든지 한라산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거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돌하루방이라고 하면 제주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 닭갈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춘천, 그 다음에 고추장, 순창이죠, 순창. 그 다음에 꽃감, 상주, 제 고향 상주입니다. 교회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교회하면 양문교회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하는데 뭐 저기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뭐 이렇게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하면 양문교회, 할렐루야. 이와 같이 유대인 역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이것이구나 라고 척척 기억해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광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어디서요?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맞닥뜨린 광야는 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벌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자리에 눕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365일 내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저들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해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 저들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멈추면 저들이 함께 멈췄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저들을 먹였던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저들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저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잘생겼습니다. 키는 185cm입니다. 그 다음에 몸무게는 93kg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들은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광야에 기도하러 가셨을까?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왜 광야로 갔었을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읽을 때 그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 광야로 가서 기도했지?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지?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소개할 때 보니까 빈들에서 자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왜 빈들에서 자랍니까? 성전에서 수종을 드려야 될 제사장의 아들이 왜 빈들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습니까? 물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렴 결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 사이에서 이미 뿌리 박고 살고 있었고 유대의 전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지금 마태는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소개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딱 함축된 단어가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것은 다른 의미로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이거를 지금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갑자기 갈릴리 촌놈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유대 사이에 뿌리 깊게 박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딱 한마디, 우리가 돌 하루봉 하면 제주도, 그다음에 고추장 하면 순창 알아듣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광야로 기도하러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유대인은 알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계룡산에서 7년간 돌을 닦았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신내림을 받은 도사구나 알듯이 유대인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 역시 광야로 갔다, 광야에서 살았다, 광야에서 왔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생하고 고난을 겪는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고 고생스럽게 산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거듭되는 실패와 낭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서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은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은 없습니까? 마치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없습니까? 그러나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나를 광야로 내몰아 가신 것은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금보다 더 귀한,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서 인생 역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 길을 걸어가시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 몰아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력이 있어야 하고 스펙도 있어야 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세상을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아무리 광야 같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통에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랑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더니 먼저 자기로 그것을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속담처럼 이건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공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 먹고 굶어 죽으려고 했는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역사를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손에 쥐는 것도 없고 내 눈에 보인 것도 없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척박한 땅에 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기업이 되셔서 그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사르밧 가무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안 지었어요. 목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이거는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3박 4일 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베트남 3박 5일 갔다 왔는데 뭐니 해도 집 떠나면 고생해. 아무리 좋은 곳이라 아무리 꽃천지라 해도 꽃이 좋지 그래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래도 초가 삼간해도 내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은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3박 4일도 힘든데 40년 했는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신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물 줬고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고기 줬고 배고프다 했을 때 만나 줬습니다.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광야에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닙니다. 우리가 베트남 비전 트립을 134명 갔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큰 버스 5대를 마쳤습니다. 5대를 마쳐서 베트남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들 먹는 것도 시간 순서에 따라서 130몇 명이 같이 들어가서 먹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10분씩 텀을 터서 이렇게 들어가서 먹었거든요. 134명도 그런데 6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했어요. 그 60만 대군이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도 한 끼만 그런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먹이시는 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모세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고 집을 지을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굶어 죽은 일이었고 옷이 헤어진 적도 없고 발이 두루 튼 적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지요. 사람이 60만이나 사람을 먹이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못합니다. 베데스다 강야에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킬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했을 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200대내는도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했습니다. 안드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내시지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5병 2호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리에 앉으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12바구니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저들을 몰아갔고 그것도 3박 4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입니까? 귀에 인이 박히도록, 비록 머리는 잊어버리도 몸은 기억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철저하게 광야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이 되도록 40년 동안 저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고통과 역경을 해결해 준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귀에 인이 박히도록 몸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광야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 뭐 3박 4일만 고난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긴 고난이 있습니다. 안 끝날 것 같은 고난이 있어요. 왜 그렇게 고난을 길게 주느냐? 내 귀에 인이 박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머리는 잊어버릴지라도 내 몸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운동하잖아요. 머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기술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기억한다고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 그래서 몸이 기억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머리가 생각해서 반응하는 것보다 몸이 기억해서 반응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귀에 인이 박히고 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미래의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가 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와 기와 명예와 권세도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업의 CEO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업의 회장이시요 사장님이시요 능력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업이시니 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부들날 염려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는 망할 걱정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는 IMF 당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은 영원하며 창성하며 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여신 여호와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청청합니다. 푸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힘으로는 안 돼.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너희들 생각해봐, 기억해봐.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야?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야? 물을 마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야?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셔야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기업으로 삼거나 돈을 기업으로 삼거나 또한 인맥을 기업으로 삼거나 스펙을 기업으로 삼으면 이거는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도 또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되시는 분들은 또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이 내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감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가 믿음의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는 믿음의 훈련소이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왜 걷게 하시느냐? 광야가 믿음의 훈련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지 저들의 최종 목적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저들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남자분도 군대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군대 들어가면 바로 자대 배치 받지 않습니다.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먼저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6주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총도 한 번도 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훈련소에서 피땀 흘리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 6주 정도 지나면 진짜 사나이가 되어서 퇴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전인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처음 훈련소 입대하면 민간인으로서 군인이 되면 엉망입니다. 제식 훈련 받을 때 얼마나 엉망입니까? 앞으로 가 하면 원래 이렇게 왼발 오른손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제식 훈련 받으면 어떻게 했냐? 왼발 왼손 오른손 같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남자분들 그렇죠? 근데 처음 제식 훈련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머리는 아는데 행동이 잘 안 돼요. 예. 또 군대 가면 단학가로 끝나잖아요. 단학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니면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안녕히 주무시지 말입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아니면 뭐 김병장님 말씀이지 말입니다. 아니면 단학가를 붙이는 거예요. 단학가로 끝나려니까 그러지 말입니다. 단학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리버리하는 것이죠. 어리버리. 사격 훈련할 때도 얼마나 어리버리합니까? 어떻게 총 쏠 줄도 몰라서 이렇게 하고, 또 수류탄 던질 때는 수류탄이 주먹만한데 이 주먹만한 수류탄을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핀을 뽑아서 던지면 되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멀리 이렇게 모래 웅덩이에 던져야 되는데 바로 그 코앞에 던질 때가 있어요. 또 실수로 놓아버릴 때도 있어요.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신병들, 훈련병들을 6주 동안 훈련시켜서 이제 훈련소 퇴소할 때에 멋진 사나이가 됩니다. 이런 훈련이 받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아무런 훈련 받지 않고는 전쟁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았을 때에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광야는 바로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몰아넣으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자녀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항상 꽃길만 걸어가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고 고난을 줍니까? 바로 광야는 믿음의 훈련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평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보니까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체험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우리 7절과 10절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꿀이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이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어디가요?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고 올 정도로 가나안 땅은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들이라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이 안 좋은 땅이라면 네피림 후손들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네피림 후손 거인족이라는데 성경에서 네피림 후손 거인족이라는 것은 힘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거인이었고 땅이 좋으니까 힘센 놈이 차지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강남, 서울의 강남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피림 후손들이 거기 있었다, 거인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은 안 좋은 땅, 척박한 땅이면 그들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인들이 살았다, 네피림 후손이 살았다는 것은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이 40년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의 소산을 가져왔어요. 정말 포도송이를 가져왔어요. 좋은 포도송이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또 뭘 봤느냐? 거인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야, 정말 이 땅이 좋은 땅 맞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맞는가 보다. 왜냐하면 거인들이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이 땅이 좋은 땅이 맞는가 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땅에 들어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인 거는 맞지만 네피림 후손이 있어서 그들에 비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명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듣지 않고 들어가자. 그들은 그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봐라, 거인족이 살고 있지 않느냐, 좋은 또 땅의 소산이 좋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2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에 들어서 그만 악평하는 바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왜 광야 생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인데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면서 믿음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훈련,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바로 믿음의 훈련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겠나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다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구나,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 나를 골탕 먹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광야길을 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부터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여리고를 들어갔다고요? 믿음으로. 40년 전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 땅은 좋은 땅이었고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을 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는데 믿음이 없어서 저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훈련시켰을 때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2세대
출애굽기 제2세대들은 믿음이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리고를 들어갔고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역사를 배웠던 겁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훈련소가 되었던 것이고 저들이 40년 동안 믿음 준비를 잘했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일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 오늘 신명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서에도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지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언제 주느냐? 평안할 때는 주지 않습니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광야 훈련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광야 훈련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인내의 난간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길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같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나는 지금 믿음의 훈련소에 입학했다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달랏 지역에 갔는데 달랏 지역이 한국하고 좀 기후가 비슷합니다. 봄 계절이라서 그제 달랏이 유명한 것이 뭐느냐 있는데 꽃의 나라, 꽃의 지역이었고 꽃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우스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박사님께서 가서 하우스 이렇게 경영하는 것을 가르쳐서 달랏 지역에는 하우스가 너무 많습니다. 하우스가 너무 많고 또 달랏 지역에 뭐가 유명하냐면 소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소나무가 없는데 근데 달랏 지역에는 소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소나무인데 근데 소나무가 너무 멋있어요. 팔등신 같아요. 쭉쭉 뻗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는 어떻게 되어 있죠? 쭉쭉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베트남은 날씨가 따뜻하고 물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추위가 없기 때문에 또 베트남의 달랏 지역에 있는 이 소나무는 나이테가 없습니다. 나이테. 우리나라 소나무는 배 보면 뭐가 있죠? 나이테가 있잖아요. 동면을 하면서 겨울을 지나면서 한 해, 두 해 나이테가 생기는데 달랏 지역에 있는 소나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멋있긴 멋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랑 달랏 지역에 있는 달랏 지역에 있는 소나무랑 다 소나무예요. 산에 있는 것이 다 소나무인데 제가 만져봤어요. 뭐가 다른지. 외형은 똑같아요. 소나무에 똑같은데 만져보니까 우리나라 소나무는 딱딱해요, 푹신푹신해요. 딱딱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태풍을 지나면서 이게 막 딱딱했는데 근데 달랏 지역의 소나무는 만져보니까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해요. 왜 그럴까요? 뿌림이 없으니까, 시련이 없었으니까, 겨울이 없었으니까 그냥 키는 잘 자라는데 푹신푹신해요. 근데 한번 태풍이 오고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이 오든 태풍이 불든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광야길을 걸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의 훈련소에 입학시켰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항상 만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곳이고 또 영적 믿음의 훈련소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예수를 믿다가 보면 때로는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부르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척박하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리 주실 축복,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강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강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소로 입학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를 살아가면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친 광야의 길이 열릴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로 광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광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척박한 땅 광야길을 건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에서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로 광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로 광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영적 훈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3.1절입니다. 107주년 3.1절인데 우리가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 사랑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는데 그로속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대회 우리 당에서 결의를 했는데 1년 중에 5째 주가 있는 5주가 있는 주간이 있습니다. 뭐 3월달 뭐 이런 뒤에 이번 3월달이 5주간이 있습니다. 5주간이 있는데, 그래서 매 5째 주간이 들어있는 제 5주째에는 목장대회, 오후 예배를 목장대회라고 목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5주째 있는 주간에는 교회에서 점심을 하지 않고 그 주간은 주일날 오후에는 목장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목장을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목장에 많은 이제 의미를 두기 위해서 5째 주간이 들어있는 달에는 마지막 주 5째 주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목장 모임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목장에서 점심을 먹고 같이, 우리 목장 모임할 때 같이 식사를 하고 하듯이 같이 점심을 드시고 그렇게 목장별로 흩어져서 목장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재량에 맞춰서 그날 오후 예배는 3월 29일 오후 예배는 목장대회라고 목장 모임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목장에서 준비해 주셔서 3월 29일 마지막 주간에 목장대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양문교 성도님들 가정에서 많이 이렇게 빠지신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뭐 해외에 있다, 아니면 출장 중에 있다, 이런 가정이 한 4-5 가정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봤는데 집이 제일 좋더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곳에서도 예배 잘 드릴 줄로 믿습니다. 잘 드리고 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또 출장 가신 분들도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국 헌신 예배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오늘 또 가까이 있는 척가교회 하동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말씀도 좋고 잘생긴 건 저도 빠지지 않는데 하동규 목사님도 참 잘생겼습니다. 또 군목 출신이라서 절도도 있고 굉장히 에티켓도 있고 말씀도 뜨겁고 잘하십니다. 그래서 오해도 나오셔서 큰 은혜 받는, 그래서 주일날에는 은혜 받고 기뻐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김길 장로님, 서영학 권사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조문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과 과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떡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07주년 3.1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제 포로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같이 광야길을 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 헌금들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30배 60배로 채워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엘리베이터 헌금과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시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풍족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물꼬를 열어 주시옵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들이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양문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왕래하는 소문들은 믿음의 복된 소문들만 왕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든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 주의 말씀으로 싸매어 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여서 주의 일에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 준비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